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에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군을 세울 때에 맏지 아들 스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최대 악한 왕 누구요? 악한 왕. 여기에 악한데 최대의 악한 왕이야. 이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아들이다. 참. 열왕기상 16장 그러니까 자식이 악한데 그 누구까지 나왔어요? 아버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대 악한 왕 아합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아합 왕이 악한데 이 악한 왕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뭘 잡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이 약속을 놓치면 뭐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여기 바알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했어요? 악을 했어요. 악을 행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세요? 최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 섬기게 되면 범죄하게 돼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엔드다. 그래서 엔드란 말은 악하고 게으르다. 어느 쪽에 게으르세요? 영적인 부분에 게으르고 무지하고 육신적인 부분은 우상적인 분, 이쪽에 범죄하는 이쪽에는 뭐한 거예요? 이쪽에는 선한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 왕 이후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누린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참 신기하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왕 중에 악했고 대통령 중에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뭐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복음 운동을 제대로 복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가 어렵다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뭐를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쳤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악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줄을. 오늘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어요. 뭘 잡자? 기도 제목을 잡자. 뭘 쓴 제목을 잡자? 우리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직업과는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직업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보고 유일성의 뭐다? 응답이다. 그래. 유일성의 응답.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직자라면 나는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유일성의 응답 가진 사람에게. 이때 하나님이 뭐가 사라질까요? 이 저주가 사라져요. 안타깝게 저주가. 왜 여러분 저주가 사라지느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주예요, 저주.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고 있는지 이건 몰라요. 왜 사람이 멸망을 받고 있고 시간표가 뭔지를 눈을 떼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되면 이런 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세계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될수록 저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의 모습들 보세요. 마약이 성행하잖아요.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뭐가 놓쳐버렸어요? 비전을 놓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까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데 여전까지 2천 몇백 명이 죽어서 자살했어. 2천 몇백 명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을까, 젊은 사람이 많을까? 젊은 사람이 많아, 청소년들. 잘 보자고. 결혼 연령도 늦어져서 출생도 늦어지는데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일이에요. 정치인들 중에 복음 없는 사람은 자기 권력이나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권모술수 쓰지만 진짜 정치인들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왜 젊은이들이 그 많은 수많은 2천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을까? 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이것을 어디마저 교회마저도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서 저들에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이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저주가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 있음도 몰라요. 자기의 집에 저주가 들어왔음에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서 뭐가 왔느냐면 이게 왔어요. 이 네피림이. 이 네피림이 왔는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도 지금 몰라요. 교회도 이 네피림 시대가 왔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전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 한때는 유럽이
교인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했던 유럽 교회들 보세요. 복음이 무너지니까 뭘로 팔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의 저주가 왔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뭐를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뭐가 닥친다? 어느 날 오는 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어느 날 뭐가 와요? 반드시 오는 게 어느 날 저주가 닥쳐요. 저주가 닥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저주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는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것에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왜 이 땅에 저주가 왔냐? 이걸 아는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저주가 왔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저주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개인에게, 가정에서 개인에게, 시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과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어디로 내려왔느냐? 어디로 내려왔어요? 예? 이게 가문으로 내려왔어요. 가문으로 내려요. 그래서 악한 왕, 오므리 왕에서 아합 왕으로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끊겨야 되는데 오므리 왕에서 누구 왕으로 나가요? 아합 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냐고. 내려가, 저주가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저주를 가문에서 어디로 가요? 후대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꼴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짓을 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선한 왕이 일어나야, 복음에 있는 언약 잡은 왕이 일어나야 복음을 성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겼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악한 왕은, 그 속에 악한 사람은 사단의 조종 받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음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게 잡혀서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되느냐? 우리 가슴에. 중직자들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약 잡고 응답이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꺾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에 눈을 떠야 여러분이 눈을 떠야 이들을 해방시키는 해결책을 가지고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합 왕이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아합 왕이 일어난 일들.
아방이 일어나서 한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아방이 일어난 일들을 잘 보세요.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악했지요. 아방이. 악해서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씨를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오바댜를 세웠어요. 국내 대신이야. 악한 왕궁의 국내 대신 오바댜. 그리고 이때에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뭘 해야 될 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싸움이 곧 뭐에 대한 싸움이냐? 미래에 대한 싸움이요. 미래에 대한. 그럼 미래에 대한 싸움이 우리는 준비돼야 돼. 어떻게 미래에 대한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20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많은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뭐를 숨겼다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놨다. 그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노덴나무 아래에서 분영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뭐가 있다? 7,000이 있다. 넌 그걸 찾아라.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제자 찾아야 돼. 그리고 이 시대에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주의 문제를 해답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악한 것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야. 그러다 저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악의 도구로 쓰이다가 악한 일을 하고 악의 도구로 쓰이다가 저들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지금 사용되는 것이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지 악을 위해 사용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악한 줄을 모르니까 악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서고, 그것이 교회사고, 그것이 세계사요. 여러분, 노마에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노마를 지배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했어요. 에? 심지어는 화형까지 시켰어. 불에다가 산채로 태워서 죽였다고. 심지어는 바다의 얼음을 깨고 거기다 총을 쏘면 떨어지면 넘어지면 얼음 속에 들어가서 죽게 동사까지 시켜놨어.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는 옷을 다 벗겨놓고 거기다가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선체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으면 얼어요, 안 얼어요?
그게 동사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것은 화형이에요, 화형. 그런데 10명의 황제들이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아마 저들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 악역으로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 기억해야 돼요. 악역을 위해서 쓰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주 가운데 잡혀있는 이 나라, 저주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들에게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어요?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길갈, 여리고, 베델 다 필요 없어요. 뭘 구했어요? 왕하 2장 1절에서 11절에 갑절에 영감이요. 갑절에 영감입니다. 왜?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달라요. 다를 것을 알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 후대들이 살던 시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편에 서서 적당하게 유도구처럼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에 창문을 걸터 앉지 마세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 속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에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3가지 해야 돼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열왕기하 이때 엘리사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에 저쪽에 홍콩에 가면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도풍산에도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그래 영국의 선교사가 그 선교사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선교사가 전도하러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니까 산 밑에 아래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절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영국의 선교사가 왜 저기 하느냐? 누가 참신이냐? 살아계신 참신을 믿어야지 죽은 신 믿지 마라. 그래서 홍콩의 그 도풍산에 거기에서 뭐가 있냐? 주지하고 법사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내기가 벌어졌어요. 갈멜산에서 바리오 아세아로 각을 떠놓고 밤새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임재로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태우고 각든 짐승을 불러 살랐잖아요. 하나님. 그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엘리야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지금 저들이 아우성하고 있잖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아멘. 그래서 도풍산 수도원이 거기에 주지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불로써 응답하신 신이 참신이다 기독교하고 자기네 그 전 재산을 개종하면서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순례객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수도원이 됐어요. 수도원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지금도 불러서 응답하실 수 있고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집에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는 사실이에요. 동원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현장을 우리는 똑바로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해야 돼. 그 영적 싸움은 바로 미래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 결론이요.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꼭 기억하세요. 결론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응답만 제대로 받아도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시대를 살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론 무엇을? 우리는 시대를 살리고 뭐를 키워야 돼요?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내가 왜 저주가 오는지 문제를 알아야 돼.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알고 이것에 대한 뭐가 나 있어야 돼? 답이 나 있어야 돼, 결론이.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남은 생애에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으면 사고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뭐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 있어. 그럼 사고와 사건을 막고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건 누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전도자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제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이거 해야 돼요.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가 일었어요?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 닫을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교회들 건축하고 건축에 부채들이 있는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팔려갔나고요.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신 축복도 빼앗길 수 있어요. 진짜 성도들이요, 진짜 교회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100여 년인 130년이 걸렸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 금세예요. 하루는 내가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그랬어요. 그 양반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술집 하는 사람이야. 술집 하는데 1억을 돈을 모으기까지가 10년이 걸렸대. 10년. 그런데 10년이 걸렸는데 그 10년에서 뭘 했느냐? 미성년자를 고용한 거예요. 그 미성년자 때문에 주인이 뭐 했어요? 고용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 1억을 쓰는 데는 40일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버는 데는 몇 년? 10년. 쓰는 데는 몇 년? 40일. 합의 봐야지요. 변호사 사야지요. 그 모든 그 일들 처리하고 또 뭐가 나와요? 벌금 나오잖아. 미성년자. 그래서 1억을 쓰는 데는 40일밖에 안 걸리고 고생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비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는 오겠어요?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일어나는 게 영적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앞으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앞으로 시대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만 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만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복할 게 있어요. 회복할 것.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영적인 힘이요. 힘이 있으면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면 우리는 후대의 리더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엘리트들. 그리고 우리가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엘리사가 발견되었던 것처럼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나이 먹은 영감이 아니라 복음을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영감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갑절의 영감을 맞는 이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복음적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시대를 회복해야 돼. 새 시대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겠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더 무서운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로잡는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절묘하게 들어와 혼란을 줘요. 그 흑암에 의해서 절묘하게 잡혀서 혼란이 오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허해요. 공허라는 건 야윈, 비었다란 말이에요.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혼돈이에요.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종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게 혼돈이 오니까 흑암에 뭐 했다? 깊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깨어나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해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코스모스, 세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아멘. 말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아멘. 뭘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또 19장 20절 시작. 아멘. 엘리야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고 잡고 소와 기구들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뭐하니라? 쫓고 뭐했다? 수종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를 잡고 그 기구들을 농사짓던 기구들을 다 불살고
엘리야를 쫓으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결단해요? 짐승들 앞에도 결단하고 누구들 앞에도 백성 앞에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의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잖아요. 뭐하고 수종 들었어요? 여기에서 쫓고 수종 들었어요. 쫓았다라는 얘기는 뭐요? 따랐다라는 말도 되고, 따랐다는 말, 그분의 지도를 받았다는 말도 되고, 그분의 안내를 받았다는 말도 되고, 그분의 뭐요? 그분의 영역 아래서 그분이 통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성도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예요? 불교 신자도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신자요. 근데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신자라고 안 해. 뭐라고 그래?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신자들에겐 귀역이고 믿는 자인 귀역, 성도에게는 존귀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존귀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인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빌립보서 이런 인물을 만들어야 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이야. 전 세계에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로 할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서 내 씨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서 11절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또 마태복음 26장 16절서 20절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전부 영적 문제로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왜 땅끝으로 가야 돼요? 왜 땅끝으로 가야 돼? 오직 예수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대마다 사람들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것으로 세상 사람이 부러우면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 있어서, 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께 올인하지 못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돼? 세 가지 해야 돼. 뭐 하자? 지금부터 뭐 하자? 세 가지 하자. 지금부터 세 가지 하자. 네 번째 결론. 첫째 뭐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주신 것 제대로 누리세요. 하나님이 뭐 한 거? 주신 것
찾고 누리자. 아멘. 제대로 찾고 누리는데 이게 뭐와 연결돼야 돼?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과 연결돼. 축복과 연결돼. 그러면 이 축복과 연결되는데 이 축복과 연결되게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축복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또 육신적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 있어요. 그게 7가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요.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존재.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뭐예요? 패잔병이야, 패잔병. 그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식이야. 아버지였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뭐 하는 존재예요? 물러가는 존재예요. 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 1장 14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 아멘. 천사만 돕는 게 아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 여정은 세계복음화야. 237 나라야. 5천 종족이야.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뭐 해야 돼? 충만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7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할 때에 반드시 뭐냐.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하느냐. 이때 우리에게 뭐냐. 필요한 것을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여. 뭐가 필요하니까? 저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여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고 필요한 것이 보여요. 모세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공부시킨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훈련과 애굽의 공부와 법조 공부와 이 모든 걸 다 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감사 안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감사 안 나오면 상처로 남아. 상처로 남으면 그 상처가 뭐가 되느냐? 영적 문제에 뭐가 돼?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니까. 통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야 돼. 이게 안 바뀌니까 뭘로 남아? 상처로 남아. 이 상처가 뭘로 남아? 영적 문제가 돼. 영적 문제가 뭐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면 뭐가 되느냐? 비참해져 인생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보이느냐? 시대에 필요한 게 보여요.
시대 필요한 거 보여요.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장로님이 목장을 한다고 이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뭐를 했느냐, 땅을 잡히고 보증을 섰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 목장이 젖소가 값이 떨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 몰르라고 뒤로 자빠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채가 많아.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 그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기회가 오면 떠나야 되겠다. 그 장로님이 그러는데 장로님 그건 안 돼요. 장로님 그 교회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차마 그 장로님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언젠가는 나도 저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 가가지고 거수로 도는 거야. 거수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거수로 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참 교회가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를 십자가 질 수 있는 장로님이 일꾼들이 없네요. 그런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인본주의스러 그 교회가 옛날에 이쪽에 이제 옛날에 구 건물을 밑에 신건물은 땅을 또 사놨어. 이걸 이쪽으로 밑으로 신도시 쪽으로 개발되는 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를 줘서 분양해 팔라고 그런 방법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허가도 안 나고.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교회 부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십자가를 떠나려고 하지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장로님 참 잘하셨어요. 오늘 박수 쳐드렸다니까. 박수 쳐드리니까. 그 전에 고인이 된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어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 목회학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보면 교회 부임하거든 깜짝 방구한 사람 조심하라. 그 사람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목회학 시간에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뜻이 뭘까를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경제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대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저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주와 가문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저주와 후대와 시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하나님 가장
필요로 한 것, 그리고 시대의 것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복음을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와 우리 교회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